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온라인의 묘미죠. 오프라인이야 이런 게 금방금방 되지만 온라인은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천차만별이어서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고귀하고 특별한 거지만 또 그닥 고귀하고 특별해서 특별한 취급을 하면 되지 않는 게 바로 은사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갖고 있는 은사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교만입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야이든 다 있습니다. 뭐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장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포를 쓰느냐 마느냐 이 문제 했었죠. 지난주에 성찬의 문제 이것들을 다루면서 성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봤었습니다. 12장 이 부분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13장 그리고 14장 이 사이에 영적인 은사들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으로 교훈적인 부분으로 이 중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부터 살펴보면은 바울은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한 교회의 질서 유지에 굉장히 관심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 중에서도 특히 방언, 이 방언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방언 하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채팅에 한번 남겨보세요. 나는 한다, 네. 1번. 나는 안 한다, 남기지 않아주세요. 요즘에 보통 줌으로 수업하면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채팅방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1번. 나는 못한다. 2번. 네.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가자고요. 아직 아무도 안 남기셨네요. 19? 19는 뭡니까? 19는 조용히 하라는 소리입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온 오프라인 하면은 사실 이렇게 손도 좀 바빠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아요. 방언을 하고 안 하고 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오늘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은사를 받는 것이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고린도 교인 중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방언에 관련된 은사는 뒷부분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은 것은 좋은데 이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용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나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닌 그 은사도 누구로부터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독선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어떤 개성, 특별한 재능, 능력,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올바른 은사에 대해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은사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를 요청할 때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죠? 성령님께 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은사를 성령님을 쏙 뺀 채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한 재능, 달란트로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의 이 말은 11장의 성찬에 관한 논의를 지난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신령한 것이란 뭘까? 신령한 걸 뭘 신령하다고 했을까?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들, 나의 잘남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뜨거웠겠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7, 80년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막 다리가 쭉쭉쭉 늘어나고 정말 금리빨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된 혼란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많이 터부시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체험되고 일어나면은 오히려 더 그 안에 전도가 일어나고 우리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더 나아져야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80년대, 7, 80년대에 굉장히 성행했던 이 성령의 은사가 좋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이런 일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1차적으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준 거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없는 거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자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에 잘난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으로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병이 낫고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닌 겁니다. 다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내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급되는 은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에 쭉 이 은사의 종류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믿음의 통일성입니다. 은사의 다양성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통일성이에요.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나 은사는 다양합니다. 뭘 먼저? 은사의 다양한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우리가 따르고 가야 되느냐? 믿음입니다.
이걸 우선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가르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아주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뭘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없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전교 1등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화장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헤어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통일성입니다. 이게 우선돼야만 하는 겁니다. 은사는 교만이나 허세를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역전되어서, 잘못되어서 그게 오히려 나에게 힘의 권력이 되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우리 신학의 척도로서 너는 1레벨이고 나는 2레벨이고 너는 3레벨이고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진짜 너보다 더 많이 사랑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의 목록은 9가지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보여주는 은사의 목록 9가지는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누구나 보고 저 사람 방언의 은사를 가졌네, 저 사람 지혜의 은사를 가졌네, 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은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특별히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들을 이야기합니까?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애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 분별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통변의 은사라는 것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러나 은사에 대한 이 목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9가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은사만 이야기했던 것은 이 가시적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게 되고 높낮이를 판단하게 되고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충성하더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무엇인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 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모습대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은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로, 높이 있는 사람은 높이 있는 사람들대로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하지도 못했고 남들 앞에 나설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자라오면서 보다 보니 없었던 은사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잘 가르친다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앞에 가면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저에게 내려준 선물이었고 그걸 저는 그 선물을 잘 갈고 닦았던 거죠. 많이 가르치고 많이 번복하다 보니 그게 저에게 재능으로 왔던 겁니다. 그 재능을 지금도 이 설교라는 모습을 통해 사용하고 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누군가를 자비롭게 여기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크게 보여주는 건 없지만 사랑의 마음, 누군가를 보면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봉사하는 마음, 누군가는 또 어떤 마음이죠? 어지러놓고 가면 누구는 그냥 쏙 가는데 어떤 사람은 치워주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죠.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방언이라는 요체가 교회 안에 가장 퍼펙트하게 보여주고 느껴지고 특별한 것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치 가장 큰 은사인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한 개를 틀리나 두 개를 틀리나 틀린 건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줄 세우기를 하죠. 나는 한 개 틀렸으니까 너보단 나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멋진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모든 목적은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덕이 되고 내 신앙에 내 삶의 덕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게 될 때에 이 은사가 가장 빛을 발하는 거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한 것만 다는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업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은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었던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떨까요? 각자에게 각자 고유한 대로 그 사람의 성품대로 인품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도 어떻다는 겁니까? 은사의 목적은 어떻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다. 교회 안에서 흐트러짐을 가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이 은사로 통해서 거도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가장 나중에 다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소유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실족해하고 뭐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죠. 막 힘이 들어가요. 거봐, 야, 니네들 방언도 못하잖아. 기도만 몇 시간씩 하는 너희들 못하잖아.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주는 사람은 다른 구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도 괜찮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중보의 능력, 중보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누구에게 뻐기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라는 거죠. 오늘 11절에 다시 말하죠. 각 사람에게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알맞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도 방언 주세요. 너도 방언 주세요. 기도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될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건 방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방언의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사모하느라 하지 못했던 은사들 정말 많을 겁니다.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은사를 잘 갈고 닦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유익하도록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은사의 주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도움을 주시라고. 은사는 반드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요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4절, 6절에는 그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절을 좀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오늘 4절, 6절에는 그 은사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은사라는 건 뭘까? 은사, 그 다음에 직임, 사역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이 은사는 바로 성령, 직임이라는 건 뭘 말할까? 성자, 사역이라는 건 뭘 말할까? 성부. 그래서 은사의 직임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어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 카리스마도. 이 카리스마타라는 이 은사라는 원어적인 이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사용한 어떤 것, 신령한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신령한 것.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을 더욱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더욱 특별하게. 그러나 은사라는 말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분,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그분을 더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갖고 있는 그를 특별하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요? 그것을 주신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뭐 찬양팀들이 있습니까? 저는 뭐 다윗과 요나단, 소리엘 뭐 옛날에 있었던 그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찬양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가서 꼭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막 그들의 그 콘서트 현장에 가서 콘서트를 예배하고 나간 다음에 막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제가 묻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이 누구에게 박수를 칩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요? 그 은사를 주신, 그 능력을, 그 재능을, 탤런트를 주신 누구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고 그분께 박수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주신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걸 요청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이 단어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걸 주신 것은 뭐라고요?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누가 주신 거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섬김을 받으실 분 또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게 낮고 천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은 바로 하나입니다. 기억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거, 가르침이든 지혜이든 운전이든 아니면 손으로 하는 조각이든 내가 하는 메이크업이든 내가 하는 공부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은사의 목적은 바로 하나. 누구? 뭘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특별한 지식을 주셨습니까? 그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배워서 남줍시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원리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거, 그걸 갈고 닦아서 뭐 하자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에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다양한 직임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누구?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 이거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산의 나무를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주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뜻도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찾아옵니다.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정신적인 질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한데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멀쩡한데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질병과 질환과 저주와 죽음 속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헤매면서 그래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헤매면서 돌면서 해답을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절에를 찾아갑니다. 근데 행복이 와주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인생의 이런 굴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행복하고 싶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네요. 왠 줄 아세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해결하고 싶어서 인생의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 저주와 고난과 이 질병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고 결국 이게 운명인가 봐 치부하고 말죠. 여러분, 그래도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2잡, 3잡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요, 대기업의 부회장도 되고 CEO도 돼봅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네요. 그래서일까요?
대기업의 부회장이 되고 CEO가 되는데 자살을 하네요. 돈도 아니야. 그러면 혹시 나한테 권세나 명예가 없어서 그럴까? 그래서 이번에는 권세와 명예를 향해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꿈을 꾸고 진짜 죽을 똥 말똥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도 없이 가족도 없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돼봅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와주지 않네요. 그래서일까요?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이 돼서도 자살을 하네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가장 행복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물속에 있어야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나무는요, 어디에 있든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지는 우리는 누구에게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다른 데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고난과 질병과 수많은 질환들과 저주와 죽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선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저 천국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오마. 그때까지는 견디고 버텨주고 이 땅에 있어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증인된 역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나를 끌어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숨어 있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삐딱하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언제까지 내 삶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